산자의 기도와 선행의 가치. 친구 카셀라와 허망하게 헤어지고 난 후 나는 베르길리우스와 함께 어디론가 계속 걸었다. 베르길리우스가 없었더라면 나 홀로 어떻게 연옥을 순례할 수 있었을까? 안내자 하나 없이 누가 나를 정죄의 산까지 이끌어 주었을까? 그러나 베르길리우스는 무슨 근심이라도 있는 듯 걷는 도중 내내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베르길리우스의 그런 태도에 몹시 불안감을 느꼈다. 스승님, 무슨 일로 얼굴 가득 근심 어린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혹 제가 잘못된 행동이나 말로 스승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은 아닌지요? 그러나 베르길리우스는 고개를 내저을 뿐 묵묵히 걷기만 했다. 이런 스승님의 모습을 마주하고 있자니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모든 언어의 근원이 되시며 언어의 바다를 이루신 시성이시여. 제발 제 마음의 평화를 되찾게 해주십시오. 비로소 베르길리우스는 고개를 들어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모든 게 내 탓이라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연옥의 문지기인 가토에게 꾸중을 들었기에 하는 말일세. 내가 조금만 더 서둘렀더라면 겁먹은 영혼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가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베르길리우스는 그렇게 사소한 일에까지 가책을 느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던 것이다. 노래에 빠져 인물을 소홀히 한 내 실수 때문이네. 순결하고 고귀한 양심이시여. 스승님께서 그렇듯 사소한 허물에 아픔을 느끼시는 것을 보니 제가 부끄러워집니다. 베르길리우스와 나는 오랫동안 말없이 걸었다. 후회함으로 위엄을 잃었던 베르길리우스가 차츰 평소의 침착함을 되찾게 되자 나의 마음도 평안을 되찾아갔다. 태양은 우리의 등 뒤에서 붉게 타올랐고 멀리 보이는 정죄의 산은 바다에서 하늘까지 높이 치솟아 있었다. 문득 발끝을 바라보던 나는 그만 훅 하고 숨을 들이마시고 말았다. 땅 위에 나의 그림자만 있을 뿐 스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순간 나는 곁에서 함께 걷던 베르길리우스가 나를 버려둔 채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닌가 하여 심장이 멎을 듯 했다. 나는 재빨리 베르길리우스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베르길리우스는 여전히 내 옆에서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 베르길리우스는 나의 얼굴에서 놀란 기색을 발견하고는 위로하듯 물었다. 아닙니다. 단테, 나는 기꺼이 자네의 안내자가 되었고 우리의 여행이 끝나지 않는 한 항상 자네 곁에 있을 것이네. 벌써 그 사실을 잊었는가? 내 마음을 읽은 스승 베르길리우스는 나를 안심시켜 주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결코 스승님을 의심하거나 못 믿어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다만 스승님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기에. 나의 육신은 평소 나의 소망대로 어진 황제인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나폴리에 묻히게 되었다네. 지금쯤 그곳에는 땅거미가 드리워져 있겠군. 베르길리우스는 잠시 자신의 육신이 묻힌 나폴리에 대한 향수에 젖었다.
그렇지만 스승님은 아직도 살아있는 자와 다름없이 제 눈앞에 너무도 뚜렷하게 계시지 않습니까? 저를 안아 올리시거나 두 손을 잡아 위로해 주시기도 하며 그것은 내가 자네와 더불어 선택받았기 때문이네. 영혼에게 그림자가 없는 것은 하늘을 지나가는 빛이 도중에 막히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네. 그렇다면 투명한 공기와 마찬가지로 스승님께서는 더위나 추위, 고통 등을 전혀 느끼시지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네. 하느님께서는 우리 같은 이들에게도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끼도록 하셨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삼위일체의 하느님께서 관리하시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인간의 이성으로 밝히려 한다면 그는 분명 미치광이일 게야. 베르길리우스는 잠시 고개를 돌려 내 눈빛을 보더니 흐뭇한 표정으로 위엄있게 말하였다. 인간들은 제 키 이상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법이라네. 하지만 사물을 있는 그대로 알고 만족하는 것 또한 인간들의 미덕이지. 만약 인간들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면 성모 마리아가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지 않아도 되었겠지. 한 여인이 동정녀의 몸으로 산고를 겪고 또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지켜보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구원받는 은총을 입었고 비로소 지극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다. 스승님, 지옥을 순례하는 동안 저는 이미 보았습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 헛된 욕망과 열의에 가득 찼던 사람들도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지옥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그렇다네.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수많은 현자들은 영원한 고통 속에서조차 진리를 갈구하며 괴로워하고 있다네. 베르길리우스는 다시금 슬픈 표정이 되어 입을 다물었다. 왜냐하면 베르길리우스 또한 그들과 같은 처지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야기하는 동안 우리는 산비탈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것은 산이라기보다 하늘을 향해 깎아지른 듯 치솟은 바위 덩어리처럼 보였다. 이 산이야말로 날개가 없이는 아무도 오를 수 없을 만큼 경사가 급했다. 제노바 동남쪽에 있는 레리체와 프랑스 투르비아 사이에 있는 험한 산길도 이곳에 비하면 평지와 같을 것이다. 스승님, 경사가 완만한 곳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산을 마주 대하는 순간부터 지레 겁을 먹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경사가 완만한 곳을 찾기란 쉽지 않을 걸세. 아무튼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이 산을 올라가야 하네. 베르길리우스는 한동안 산세를 살피다가 산 아래쪽을 내려다보며 길을 찾았다. 그때 왼쪽으로부터 한 무리의 영혼들이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매우 느릿느릿했다. 스승님, 저쪽을 보십시오. 혹시 저들이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베르길리우스도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침 잘 되었군. 저들에게 물어보면 길을 알려줄게야. 그렇지만 저들의 발걸음은 형편없이 느려서 우리가 서 있는 곳까지 오려면 한나절은 좋게 걸릴 듯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면 되지 않겠나. 어서 가세. 우리는 영혼의 무리들을 향하여 걷기 시작했다. 나는 베르길리우스 옆으로 바짝 붙어서며 물었다. 스승님, 저 영혼들의 발걸음은 왜 저렇게 더딘 것입니까? 사실 저들은 교회에서 파문을 당한 자들이라네. 그러나 다행히도 임종을 앞에 두고 회개하였기에 연옥으로 올 수 있었던 거지. 저들의 걸음이 더딘 까닭은 그만큼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길이 멀고 험하다는 뜻일세. 대화를 나누는 동안 우리는 그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처음 발견했던 장소에서 꽤 벗어나서 다른 쪽 절벽의 험한 바위 모서리를 붙잡고 한 덩어리가 되어 뭉쳐 있었다. 영혼들은 자신들을 향해 다가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두려움에 떨었다. 베르길리우스가 그들에게 말했다. 복된 생을 마친 선택받은 영혼들이여. 당신들이 소망하는 평화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니 가르쳐 주십시오. 과연 어느 쪽 길로 가야만 산에 쉽게 오를 수 있습니까? 길을 모른 채 무작정 헤매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 생각하오. 지혜로운 자들은 시간을 황금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법이지요. 양들은 우리를 열어두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 나오지 않고 한두 마리씩 나오곤 한다. 그리고 뒤에 남아있는 양들은 겁먹은 듯한 표정으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린다. 줄줄이 따라 나선 양들은 앞장선 양이 제자리에 멈춰 섰을 때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꽁무니에 조용히 서서 앞에 양이 움직일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는다. 양들은 단순해서 이유를 알려 하지 않는다. 마치 그 양들처럼 영혼들은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멈추어 있다가 무리 중 맨 앞에 있던 자가 우리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서자 모두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우리 쪽을 바라보았다. 한 영혼이 다가오다 말고 흠칫 놀라서 뒷걸음질 쳤다. 내 발끝에서부터 바위 쪽까지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를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뒤따르던 자들도 이유를 모른 채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섰다. 당신들이 묻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하겠소. 베르길리우스는 너그러운 태도로 우리의 신분을 밝혔다. 당신들이 보다시피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육신을 그대로 갖고 있어. 다시 말해서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요. 그러니 그의 그림자를 보고 너무 놀라지 마시오. 또 우리가 이 벼랑을 오르려는 것도 모두 하느님의 보살핌을 받고 그러는 것이니 염려할 필요 없소. 베르길리우스의 말을 들은 영혼들은 일제히 손을 들어 앞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당신들이 이 벼랑을 오르려면 뒤로 돌아 또 곧장 앞으로 가야 하오. 우리는 그들에게 목례를 한 후 뒤로 돌아섰다. 잠깐! 갑자기 영혼의 무리 중 하나가 소리를 지르며 우리의 걸음을 붙잡았다. 살아있는 자여! 자네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게.
혹시 현세에서 나를 본 적이 없는가? 나는 고개를 돌리고 방금 말한 자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금발에 아름답고 고귀한 풍모를 지닌 듯이 보였으나 한쪽 눈썹 위로 칼에 찢긴 상처가 길게 나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 기억 속에는 그의 모습이 없었다. 죄송합니다만 당신을 만나기는 이번이 처음인 듯합니다. 그는 여몄던 옷을 풀어헤쳐 가슴에 상처를 내보였다. 가슴을 가로질러 길게 남아있는 상처로 보아 아마도 그는 가슴에 칼을 맞고 이곳으로 오게 된 게 분명했다. 나는 황후 콘스탄차의 손자인 만프레디라네. 이복형의 아들로부터 왕위를 빼앗은 죄로 교회로부터 파문당하고 교황 클레멘스 4세는 연합군을 결성하여 나를 공격했지. 나는 원래 미남인데다가 호탕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가물을 즐기고 사치하기를 좋아하였다네. 비록 조카를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했지만 성품이 다정하고 우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네. 나는 그의 교만에 차 있는 모습을 보자 조금 기분이 상하였다. 이복에 부탁이 있네. 만프레디는 갑자기 숙연한 표정이 되어 나에게 매달렸다. 세상에서는 내가 교회에서 파문을 당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을 거라는 소문이 파다하다네. 그 말을 들은 내 딸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나. 부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거든 증조모와 이름이 같은 아름다운 내 딸 콘스탄차를 찾아가서 말 좀 전해주게. 내가 이 연옥에서 구원의 길목에 접어들고 있음을 말일세. 당신 같은 분이 어떻게 연옥에 올 수 있었는지 모르겠군요. 나는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그를 책망하였다. 그렇다네. 자네의 말대로 나는 끔찍한 죄를 수없이 지었다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무한한 자비로우심으로 두 팔을 벌리시고 당신에게 다가가는 모든 이들을 받아주셨지. 나 또한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쓰러졌을 때 눈물을 흘리며 하느님께 내 몸을 맡겼다네. 이렇듯 하느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셨던 것이다. 그렇지만 나의 뼈는 이제 왕국 밖 베르데 강변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조금씩 깎이고 있다네. 교회에서 파문을 당했기 때문에 무덤을 지키는 횃불 하나 밝힐 수 없는 거지. 이렇듯 눈물로 회개하고 있는데도 말일세. 만프레디는 눈이 붉어지며 눈물을 터뜨렸다. 성스러운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한 자는 비록 생의 마지막 길목에서 잘못을 뉘우쳤다 할지라도 불순하게 지낸 시간의 30배를 연옥의 문 밖에 있는 산골짜기에서 지내야만 한다는 엄한 계율이 전해지고 있다. 하느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건만 인간들은 아직도 죽은 나를 슬프게 하고 있다네. 나는 갑자기 그가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자가 강변에 버려진 자신의 유골 때문에 저토록 서럽게 눈물을 흘리다니. 그러자 베르길리우스가 내 마음을 읽고 내가 궁금해하던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단테, 살아있을 때의 사회적 신분이 아무 소용도 없다네. 다만 그들의 마음가짐이나 인품으로 신분을 평가받게 되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프레드에게 물었다. 제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만프레디는 얼굴 가득 화색을 띤 채 대답하였다. 제발 내 딸에게 전해주게. 현재의 내 처지와 함께 정해진 기간이 차기 전에는 결코 천국에 오를 수 없는 사실을. 여기서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만이 유일하게 큰 도움이 된다네. 연옥에 머물러 있는 영혼들일지라도 자신의 기도만으로 천국에 오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세상에 남아있는 가족이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 많은 기도와 함께 선행을 베풀면 연옥에서의 시간이 그만큼 단축되는 것이다.